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도 단에 서 있는 것 같죠?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안식일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번 주에요, 룻기서를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와 함께 나오미의 실패 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제가 어제 말씀을 마치면서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숙제요. 시험 본다고 했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네, 몇 분만. 그냥 마음의 쪽지 시험을 좀 보겠습니다. 마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다 표시하시면 돼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3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하셨어요? 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로의 계단 회개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근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대는 그대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의 공로에 대하여 말하라. 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은 곧 그의 빛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번 안식일 동안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바라보는 안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와 함께 이 교회를 표상하는 나오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이라고요. 이 멜레크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나오미가 있어요.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그 땅의 황폐함을 당한 다음에 어디로 이주합니까?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병약한 말론과 기론, 수척하다라는 그의 영적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삶 속에 마라라는 이 고통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고통의 삶 속에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베들레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자 그는 그곳에서 이 오벳이라는 손자를 맡게 되죠. 그 뜻이 뭐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 나타나요. 이 다윗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죠. 마라의 고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사랑의 삶으로 회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기업을 물을 자인 고엘, 우리의 삶을 대신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진정한 기쁨으로 채우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롯의 순종 속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룻기서에 대한 성경의 구조를 보면요, 룻기서 앞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사사기서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서 뒤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룻기서예요. 그렇죠? 너무 쉽죠? 사사기, 룻기인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는 무엇에 대한 이 내용을 품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을 데려오세요. 그들의 잘못을 했지만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록된 것이 사사기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룻기서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이 룻기서는요, 개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패역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요,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 나옵니까? 나오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 나올까요? 네. 오르바가 나옵니다. 오르바는 별로 유명하지 않죠. 오르바. 그 다음에 룻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의 2명의 며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고난을 피해서 세상으로 나간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살고 있다가 이 고통과 정말로 이 삶 속에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더 많은 축복을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남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룻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룻은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을 보면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와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합니까? 당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까? 당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화인여사는 선지자왕 157편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시련은 올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진하라. 이것이 그대의 신앙을 굳게 하고 그대로 봉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시련이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온다고 했어요.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룻처럼 이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은혜의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엔 이 고난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바꾸는 2가지의 방법을 좀 묵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순종으로 이기자는 것입니다. 뭘로 이겨요? 순종으로 이기자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벌려야죠.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양말을 사러 갔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얘들아, 양말을 골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양말에 산타 할아버지가 채워줄 거야.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 이 조그마한 양말 하나 골라왔어요. 그 둘째 아이도 골라오래. 언니보다는 조금 더 큰 거 골라왔습니다. 근데 셋째 아이는 못 골라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셋째 아이한테 야, 양말을 왜 못 골라? 예슬아, 빨리 양말을 골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내 선물을 담을 만한 양말이 없어요. 큰 양말을 사면 무슨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나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81편을 계속 읽어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성경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약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입 벌리기만 하면 내가 채워주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입을 벌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입을 벌리지 않고 딱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루키서 1장 13절부터 14절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나오미가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뭐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이 시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고통 가운데 말하면서 이제는 너네 떠나도 된다, 나를 떠나서 살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오르바는 시어머니한테 입을 맞춰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근데 성경에 롯은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롯은 붙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이 이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다바크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다바크. 따라해 보세요. 다바크. 예. 뭐 안 해오셔도 되는데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말은 뭐냐면 붙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붙은 거냐면 종이 2장을 여러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냥 붙일 수 있어요? 종이 2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2장을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종이 2장을 물에다 담는 것입니다. 그저 포갠 상태로 물에다 담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이가 뿔크 불어가지고 이제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2장이 된 그 하나가 된 2장의 종이를 꺼내서 말리면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상태가 뭐냐면 다바크입니다.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로 붙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롯은 자신이 그 여인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루키서 1장 16절은 말하기를 저에게 억지로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롯이 너무나 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어머니와 하나 되는 삶, 내가 어머니의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다바크 상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며느리 만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려워요. 요즘에요, 사람들이 참 개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카톡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요. 이 명절을 앞두고 이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카톡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며 취미생활 좀 해주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고 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죽책 바가지라는 것을 어머니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면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어요. 찾아 쓰세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며느리가 이런 카톡 내용 보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시어머니가 잠시 후에 며느리한테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보상 난 거 60억 합쳐서 3남매 나누어 주려고 했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한테 반반씩 갈라줄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 잘 다녀오거라. 재산은 이 애미가 다 모시마.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자 잠시 후에 며느리한테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 하고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보 잔뜩 사서 내려갈 테니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네. 그러자요. 다시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냈어요. 아이고 얘야, 이리 착한 너를 내가 모를 리가 있겠냐. 나도 그냥 해본 소리란다. 너 알다시피 무슨 재산이 있겠냐. 준비한 육포 갖고 와서 먹고 힘내서 음식 준비하자. 착한 며느리라고 소문나는 우리 연휴 만들자꾸나. 일찍 내려오거라. 우리 딸 사랑한다. 사람들의 삶이 무엇으로 자꾸 결정돼요? 물질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의 사랑과 관심이 가고 못 가고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니까 룻은 어때요? 이 시어머니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남편 병치레하고 자식 2명 병치레하다가 돈을 다 탕진합니다. 그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룻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나는 어머니 곁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랜드 종합 주성은 말하기를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신앙의 소유자였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신앙을 바탕으로 나오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순종적인 신앙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말이 누구의 말씀처럼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삶 속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 3장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해요. 룻기서 5장 3절에 보면은 다시 말하기를 그가 타작마장을 내려가서 뭐해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자 그 말씀에 따라서 그녀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룻기서 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룻이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밭에 갑니다. 그리고 그 밭에 거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 말하기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룻한테는 뭐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오더라는 거예요. 룻은 말씀에 순종해서 우연히 갔는데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뭐예요? 마침이에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 베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티토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디 있으라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몸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룻기서 1장에서는요, 이 나오미의 고난과 룻의 선택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길 선택하자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가길 선택하죠.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죠. 그리고 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약속을 하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치는 게 룻기서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룻기서의 구조를 잘 보면은 고난의 장은 몇 장이에요? 고난의 장은 총 4장 가운데 몇 장 나옵니까? 한 장 나와요. 근데 은혜와 축복의 장은 몇 장이 나와요? 보니까 2장과 3장과 4장 3장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 많겠어요? 은혜의 시간이 많겠어요? 은혜의 시간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의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인데 뭐냐면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그녀의 삶 속에 보아스가 찾아오니까 그녀의 삶이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죠. 룻기서 2장 20절은 말하기를 나오미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보아스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기업을 물을 자가 원래는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합니까? 그 사람은 기업 물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싫다 그랬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내가 그 모든 것을 맡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단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기업을 묻는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고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도로 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는 다음같이 말해요. 시대소망 327편 말하기를 그분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은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이다. 누구보다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십니까? 아멘. 여기 이종문 씨가 쓴 아버지가 서 계시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잠깐 읽으면 다음 같습니다. 순애야, 날 부르는 쩌렁쩌렁 고함 소리, 무심코 내다보니 대운동장 한복판에 쌀 한 말 짊어지고 아버지가 서 계셨다. 억구약구 쏟아지는 쌀학눈을 맞으시며 새끼데이 멜빵으로 쌀 한 말 짊어지고 순애야, 순애 어딨노? 외치시는 것이었다. 너무도 황당하고 하도나 부끄러워 모른 척 엎드렸는데 드르륵 문을 열고 쌀 한 말 짊어지신 아버지 우리 반에 나타났다. 순애야, 니는 대답 대체 왜 안 하노? 대구에 오는 게 쌀 한 말 짊어지고 왔다. 이 쌀밥 묵은 힘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래? 하시던 그 아버지 무덤 속에 계시는데 쌀학눈 내리시네 흰 쌀밥 같은 눈 쌀 한 말 짊어지고 아버지가 서 계시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이 대구 올라오면서 이 아버지가 그냥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 딸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쌀 한 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운동장 한복판에서 저렁저렁한 목소리로 말하죠. 순애야, 순애 어딨노? 근데 딸은 어때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쌀 한 말을 짊어지고 교실 앞을 와서 부르는 겁니다. 순애야, 이 쌀밥 먹고 힘내서 공부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의 가까이 계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황제 펭귄 아십니까?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하나 볼 텐데, 이 황제 펭귄들은 정말로 극심한 추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추위를 견디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To breed in the coldest place on Earth, emperor penguins must also become part of a crowd. Their chicks are born in the depths of the Antarctic winter. Their only protection from the cold is their parents' brood pouch. But as winter storms set in, this isn't enough. As temperatures reach 40 below, even the adults' only chance of survival is to huddle together. They start to waddle with a single purpose. 영하 40도가 넘는 곳에서
이 아이 펭귄을 지키기 All 위해서 이 converge on 아빠 the same 펭귄들이 central point until a huddle begins to form. Each penguin must find a place to tuck in. But by speeding up the action, it's clear that something more organized is going on. Soon, the huddle numbers thousands, and still more keep coming. While those on the outside take the brunt of the storm, those on the inside take tiny steps that move the huddle in waves. The densely packed penguins continue to shift and rotate from the center.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요. 이 펭귄들이 영하 40도가 넘는 영하 40도가 넘는 그 추위 속에서요. 엄마 펭귄이 이 배에다가 물고기를 잔뜩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기 펭귄을 자기의 발 위에다 얹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극심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이 펭귄들이 탁탁 모여 있죠. 근데 이 펭귄들이 뭐 하냐면 허들링이라는 거래요. 그 허들링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펭귄은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그 안에 있는 펭귄은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좀 더 따뜻하죠. 근데 이 펭귄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씩 순서에 맞춰가지고 나가서 다시 바깥의 추위를 견뎌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것이죠. 이 아빠 펭귄의 사랑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 추위 가운데서도 버텨내는 것이죠. 그 성경 여기 보면은 아기 펭귄들이 아빠의 발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아기 펭귄들이 이 아빠의 발 위에서 그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분의 발 위에 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분의 발 위에 얹어놓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아빠의 발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루키서 3장에 보니까 보아스는 이제 내가 너의 삶을 다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러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기다리라. 내가 다 해결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어두운 밤을 여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라파라는 단어잖아요. 라파. 근데 이 라파라는 뜻이 뭐냐면 쥐었다가 손을 펴고 평안히 있는 거예요. 왜 평안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대신지시는 주님, 날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뭘 경험합니까?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365장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와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아시는 주님, 주님 저희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을 낙담시키는 수많은 고난과 절망 등의 순간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순간들마다, 모든 순간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 의지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의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트로이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도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